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4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9장은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19장과 20장에 걸쳐서 긴 본문이, 먼저 오늘 본문 중에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16절부터 그 마지막 19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먼저 여호와께서 애굽에 임하시리라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심판하는 장면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내분으로 인해서, 이집트죠. 이집트의 이 내분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종교의 무능력, 우상들이죠. 많은 그 이집트에 있었던 우상들이 결코 올바른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또한 포악한 왕이 있었고 그들의 이집트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 파탄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젖줄, 이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서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농업이 붕괴되고 또 수산물을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는 이 애굽의 지혜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 바로 백성들의 고관 대작들이 파멸을 당하게 되는, 또 바로 대처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 BC 745년에 아수르의 티그랏 빌레셀이 통치 아래에 있던 아시리아는 이집트의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약소국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에디오피아나 이집트나 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거대 제국끼리도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BC 713년에 아수르의 이 사르곤 왕, 이 티그랏 빌레셋 이후에 사르곤 왕은 블레셋 변방 아스도를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제국이 남쪽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이 또 밑에 있는 거대 제국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모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남유다도 역으로 아수르하고 화친 정책을 또 핍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남쪽이 올라오면 북쪽에다 도움을 청하고 북쪽이 내려오면 남쪽에다, 이 작은 나라들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때 아시리아의 변방 국가들인 블레셋,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요단 동편 국가들은 이집트에 도움을 청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했던 나라들은 이집트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스스로 내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는데 도와줄 여력이 없어요. 내전이 있는데 어떻게 밖에 도움을 줍니까? 그리고 잔인한 군주 이 에디아피아 시바 여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BC 721년 아시리아 사르곤 왕은 블레셋 성읍 아스도데 군대를 보내 반역을 시작합니다. 반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대국의 말을 안 들으면 반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다가 사절단을 보내고, 이집트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북쪽에 있던 이 대제국 아시리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지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이집트의 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계속 공격하는 문제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이 이집트는 하나님의 애굽을 신속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앞에서 녹으리라. 하나님이 급속하게, 빠른 구름이죠. 엄청나게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심판,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아수르를 보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겠다는, 바벨론을 보내서 구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상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마음을 떨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분은 없다. 하나님이 이 지중해 연안과 고대 근동을 다 지배하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형제, 이웃 치게 하고,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가족이 가족을 치게 만들고 자국 방어를 세울 계획을 쓸모없이 만듭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와도 막아내질 못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이집트를 침범하게 되는 거죠. 자연재해 앞에 초토화된 애굽의 경제는, 애굽인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제국이 건설되려면 반드시 이 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티그레스 유브라데스 강의 아시리아와 이 바벨론이 거대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와 이 구스 에디오피아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대 또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물들을 다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살질 않죠. 가뭄이 들죠. 풍요로웠던 것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애굽은 나일강에 기대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일강을 움직이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나일강을 말려버리신 하나님이 나일강의 경제를 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갈대와 불을 말리심으로 소미산업이 무너지고 모든 애굽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매력적인 나라에서 이제 수치와 근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까 약소국들이 아시리아가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대제국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지만 내분이 나고 경제가 파탄에 있는데 누구를 돕겠어요. 자기 운명도 모르는 애굽의 지혜자들. 여기에 보게 되면 본문의 11절에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소안이라고 하는 게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내게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로 계속 우리는 잘 살 거라고,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거라고. 하나님이 벌써 지혜자들에게 야, 이집트는 멸망한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집트는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서로 막 방백들끼리, 지혜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우면요 앞날을 예측을 못해요. 설사 그 중에 몇 명이 올바른 얘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백성들, 남유다의 히스기야, 아하스 이런 왕들에게 정신 차려라.
이사야의 말을 들어라. 이사야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야훼 하나님께 순종해라. 공법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라. 아모스의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북이스라엘 형제의 나라 10개 지파가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되 누구를 또 반대하되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아수르를 두들겨 맞아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연합해서 잘 막아보겠다고 저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시기를 잘 겪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을 주셔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회개할 시간이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돌이킴을 시간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사야의 외침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희가 야 구스나 에디오피아나 뭐 이런 나라들과 강대국들에게 가서 사절단을 파견하지 마라. 뭐 그만한 나라를 연맹을 만들어서 뭐 아수르를 반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고난의 시기를 겪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 고난을 받으십시오.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당신께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를 잘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